오늘도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하소서.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원래 이제 오늘 주일 큐티는 26절부터니까요 26절 말씀 같이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런 말씀을 잘 보시면 느닷없이 바울과 일행이 갇혀있는 깊은 감옥, 갑자기 큰 지진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건 좋은 지진일 수 있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가도 우리의 삶에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사건들이 생길 수 있죠. 그 주중에도 어떤 분의 목사님 1년에 한 번 생길 만한 일이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것 같아요. 참 어려운 삶을 이렇게 나누면서 같이 삶을 나누고 그렇게 전화로였지만 똑같이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느닷없이 지금 이 깊은 감옥에 지진이 시작이 됐습니다. 옥토가 움직였고요, 죄수들이 갇힌 옥문들이 다 열렸고요,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의 모든 손목에 발목에 채여있던 착고들, 수갑들이 다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지진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지진, 세이모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뛰어들어오심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저를 혹시 살아가는 중에, 신앙생활 중에 해가 떨어지는 것 같고 별이 떨어지는 것 같고 달이 떨어지는 것 같은 어떤 사건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여러분 그는 큰 지진이 있을 때 반드시 잘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뛰어들어오시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당황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도망가시면 안 되고 숨으시면 안 되고 떠내려가시면 안 돼요. 항상 그때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내 삶에 뛰어들어오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무슨 일로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뛰어들어오심이 시작이 되었는가?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이에가 빨간 글로 되어 있죠? 참 보십시오. 자막이 이에는 접속사예요. 대부분 대라고 하는 그러나 이런 의미도 갖고 있지만 이 본문 안에서는 거기에 답하여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답하여, 거기에 답하여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거기에 답한 거래요.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지진이 나게 만드시고 이 깊은 감옥에 감옥 문들이 다 열리게 만드는, 거기에 답하는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바울이 무엇을 한 거고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게 25절이에요. 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한 것에 대하여,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대답을 한 것이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감옥문이 다 열리고 모든 죄수들의 착고가 풀어진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한 시점, 이게 어느 때였습니까? 25절 한밤중에요. 한밤중에, 그렇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이 한밤중은 첫째, 현실의 수고와 고난을 지나는 때입니다. 또 삶의 상처와 배신과 아픔과 갈등을 지나는 때, 또 끊어지지 않는 중독으로 피폐함으로 허우적거리는 때일 수 있고요,
멈추지 않는 죄와 끊어내지 않는 중독으로 인한 죄책감, 자책감, 정죄감으로 치를 떠는 때, 그것도 한밤중일 수 있겠죠. 이게 우리 중에, 여러분들 중에도 이 한밤중의 한 폭판 속에서 덩그러니 그냥 나 혼자 놓여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때를 지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만일에 그런 때라면 너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답하여 지금 이렇게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들이 열리는 역사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사건들이 나쁜 것이면 또 오늘 여기는 옥문이 열리는 거니까 놀라운 거잖아요. 왜 여러분 이럴 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중요하냐면, 우리의 진짜 실패는 실패 뒤에 진짜 실패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패가 오면 그때마다 도망가거나 숨거나 떠내려가거나 아니면 원망의 대상을 찾잖아요. 그렇죠? 그런 여러분, 지금 현실의 수고와 고난을 지나는 밤중, 삶의 상처와 배신과 아픔과 갈등을 지나고 있는 한밤중, 끊어지지 않는 충동으로 피폐함으로 허우적거리고 있는 한밤중, 멈추지 않는 죄와 끊어내지 않는 중독으로 인한 죄책감, 정죄감으로 치를 떠는 한밤중, 이런 것들은 앞에 있는 실패라고요. 앞에 있는 실패. 진짜 무서운 건 이 실패가 아니고 그 뒤에 있는 실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실패는요, 이 실패처럼 보이는 실패 뒤에 기도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며 떠내려가는 거, 도망가는 거, 원망하는 거,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진짜 실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실패에 현혹되어서 쏘가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속사 안에서 이런 우리를 떠나려가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사건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뛰어들어오시는 충분한 사건이 될 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잘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한밤중에 가지고 있는 원어적인 진짜 뜻, 그게 이 뜻이에요. 한밤중, 메스닉티온, 주님이 오시는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의 한밤중을 지나가고 있을 때 있잖아요. 사실은 그때가 주님이 내 인생에 오시는 때, 그때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현실의 수고와 고난을 지나는 한밤중이나 삶의 상처와 배신과 아픔과 갈등으로 지나고 있는 한밤중이나 끊이지 않는 충동으로 피폐함으로 허우적거리고 있는 한밤중이나 멈추지 않는 죄와 끊어내지 않는 중독으로 그런 죄책감, 정죄감으로 치를 뜨는 한밤중, 여러분 이런 한밤중이 오히려 내 삶에 주님이 오시는 때가 왜 될까요? 여러분 한번 싱킹해 보세요. 왜 그런 때가 주님이 오시는 때가 될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때쯤 돼야 우리가 나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게 돼요. 내 한계를 인정하게 돼야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던져질 때 그 끝점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나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요, 나는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거예요. 100% 죄인인 우리에 대한 이해고 해석인 거죠. 이게 나에 대한 한계이고 나에 대한 자각이고, 그리고 내가 100%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은 이 고백을 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의 일들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100번 1000번 한밤중이 와도 그 한밤중에 주님 저는 100%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인생입니다, 이 고백으로 회개가 되고 통회가 되고 자복이 있다면 눈에 보이는 이 앞에 실패 같은 것들은 그죠? 절대로 우리의 삶을 전복시키거나 우리를 떠내려가거나 우리를 숨게 만들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런 한밤중 같을 때에 오히려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네 맞아요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던져지게 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역전을 일으키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개입하시고 그때 뛰어 들어오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용 질문, 지금 여러분에게 찾아온 나의 한밤중은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묵상하시면서 한번 나눠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지금 나에게 찾아온 나의 한밤중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나눠보십시오.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에게 찾아온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자 보세요. 우리 여러분 전부 다 모자를 쓰신 분들도 자막을 쳐다보고 같이 읽습니다. 고개를 숙이지 말고 26절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지진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개입하심 뛰어들어오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뜻이 같이 있어요. 틈이 생기고 기회가 생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기회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세팅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내 인생에 찾아온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 내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 그분께로 향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지진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옥토는 나를 가둬놓고 있는 내 현실일 수 있죠. 옥토는 나를 한 걸음도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나를 가둬놓고 있는 나의 불순종이고 나의 죄이고 나의 중독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옥이란 단어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데스모테리온이란 단어예요. 뜻이 뭐예요? 속박하고 있는, 묶어놓고 있는, 사로잡고 있는, 이게 옥이에요. 그럼 옥터 할 때 여러분 옥터 데밀리오스 뜻을 한번 보십시오. 가장 작은 단위의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시선 사용, 시간 사용, 태도 사용, 부스러기 같은 삶의 소소한 조각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옥토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아주 사소해 보이는 그냥 부스러기 같아 보이는 그런 것들인데 그런 나의 시선이 가는 시선 사용과 나의 시간 사용과 나의 재정의 사용과 삶의 사용, 이런 소소한 삶의 조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묶어놓고 있는 감옥이 되고 옥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죠. 나의 시선의 사용과 나의 시간의 사용과 나의 재정의 사용과 나의 삶의 사용,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소소한 정말 부스러기 같은 그 조각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뒤집어 엎어버리는 이런 회개의 지진, 회심의 지진, 심령의 지진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찾아올 때 저를 굉장히 다시 새 마음으로 확 붙들어주는 그런 찬송가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구주여 강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할렐루야. 이 찬양 부르고 나면 진짜 대적기도가 나오고 명령기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한밤중이 찾아왔는데, 그래서 너무 힘들고 공고한데, 여러분 어떤 풍파도 예수께서 꾸짖을 때 그들이 잠잠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때에 여러분 이 한밤중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참으로 우리를 여러분 어쩌지 못하는, 오히려 우리의 삶을 엎어놓을 능력이 있는 주의 권세가 되고 힘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적용 질문, 지금 나를 묶어놓고 있는 가장 작은 도안이 시선 사용이나 시간 사용이나 태도 사용과 같은 소소한 삶의 조각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것들 말이에요. 정말 주님이 뒤엎어 주셨으면 하는 내 감정이나 태도나 삶은 무엇인가, 목장 안 했으면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26절을 잘 들여다보시면 보세요. 이에 갑자기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갑자기는 아프노라는 단어인데요, 이걸 원어사전에서는 한글로 강조하기보다 영어로 강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는 보시는 것처럼 suddenly라고 하는 단어예요. 또 하나는 immediately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suddenly라는 단어는 갑자기 느닷없이, 그러니까 언제 지진이 날지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immediately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금이라도 이런 뜻이에요. 당장이라도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두 단어 중에서 이 본문에 대해서 번역본도는 무슨 단어를 쓰고 있나? NIV 영어 성경,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 또 NSB 영어 성경들을 막 다 찾아보니까요, 전부 다 suddenly를 썼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느닷없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한밤중이 찾아왔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리고 이 현실을 받아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갑자기 지진이 일어날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한밤중을 지나가고 있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면, 근데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이때를 지나가시고 인내함으로 그를 받아내며 지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인내가 있을 수 있고요, 은혜로 되어지는 인내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성품으로 하는, 내가 하는 인내는 해보셔서 아시지만 오래가지 못해요. 필연코 생색이 따라오고 성질머리도 납니다. 그렇죠? 억누르고 막 참고 살아가다 보니까 때때로 폭발을 하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휘저어버리면 하루아침에 공든탑이 싹 무너지죠. 참아오고 받아낸 세월이 물거품이 돼요. 은혜로 하는 인내는 우리를 길게 가게 하고 생색이 없으니 내 인내를 사단이 가지고 가서 쓰지도 이용하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26절을 다시 보세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내가 한밤중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한밤중이 왔을 때
한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서게 되면 나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풀어지는 기적의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풀어지잖아요.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반대가 48번을 찾아냈거든요.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으니까요, 거의 한 장에 2번이나 1.5 정도 계속 반대나 거절이나 실패나 절망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48번의 실패 뒤에, 거절과 절망 뒤에 반드시 48번의 하나님의 뛰어들어오심, 개입하심, 부흥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여러분, 바울을 또 말씀을 들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한밤중이 닥쳐오게 될 때 그때마다 기도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여러분 시도와 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때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뛰어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 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때때로 해와달과 별이 떨어지는 사건들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일어서게 하시고 그리고 살아나게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자락입니다. 제목이 내가 하나님이 이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그분의 이유가 아니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도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해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도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에, 이 진실에 깊이 푹 잠기셔야 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이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일에 잠을 주무시는 분이시고 밥을 잡수는 분이시고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그분이 밥을 잡수고 잠을 자시고 일을 하는 이유가 나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유가 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정말 우리가 온전히 사로잡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유다라고 하는 것, 이게 정말 나에 대한 사실이고 진실이다라고 하는 것에 잘 사로잡히셔야 됩니다. 자, 27절부터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여러분, 갑자기 27절부터요 간수에게로 하나님의 시선과 말씀의 시선이 확 옮겨가요. 이게 바울 사도가 이 단락 본문 안에서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바울이 아니라 간수가 이 본문의 주인이구나 라고 깨달을 만큼 간수에게로 말씀의 시선이 확 옮겨가요. 여러분, 이 간수, 이 감옥은 24절 말씀에 보면 깊은 감옥이에요. 정치범들이나 아주 중범죄자들이 갇히는 그런 깊은 감옥이에요. 맨날 거기 있는 간수들조차도 본문에 보는 것처럼 횃불을 들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고 죄수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도 되지 않는 그런 캄캄한 지하 감옥이에요. 여러분, 보시겠어요? 저를 하나님은 이 간수를 어떻게 찾아냈을까요? 제가 되게 궁금했어요. 하나님은 이 간수를 왜 찾아내시고 어떻게 찾아내신 거지? 도대체 그가 누구기에 이 지하 감옥까지 바울 사도가 구속사 안에서 가게 만들어서 이 간수가 복음을 듣고 그의 가족들까지 구원하는 이런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거지? 이름도 없는 이 간수가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찾아냈을까요? 하나님의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유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찾아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인데요, 이분은 89년생이에요. 본직은 충청남도 천안이에요. 이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냈을까? 하나님의 이유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하게도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 분이셔서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분을 찾아내시는 좀 더 쉬웠을까요? 그럼 이분은 어떨까요? 이분은 68년생이에요. 집안은 대대로 이런 귀신 저런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다고 해요. 단 한 번도 교회 문턱을 밟아보았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렇게 24살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보니 남편이 예수를 믿는 분이셨어요. 이 남편의 겉면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중국 땅에서. 이분은 어떻게 찾아냈을까요? 무엇을 보고 이분을 찾아냈을까요? 하나님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아니라 저 아마존 밀림 속에 있어도 찾아가시고 찾아냈을 거라고 보여요.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가 됐기에 여러분을 찾아내시고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서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지하 감옥에 있는 간수,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이유였던 거죠. 해서 거기까지 바울과 실라를 보내시고 이 간수를 찾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찾아진 사람들인 거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이유라는 사실에 여러분 푹 잠기시고 이 사실과 진실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강대상에 보이는 십자가 한번 보세요. 이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십자가 이렇게 말하면 좀 어폐가 있어요. 이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유라는 사실이 나에게 사실이 되고 그때부터 내가 내 시간이 내 재정과 내 삶이 그 누군가의 이유가 되기 시작해요. 27절 28절을 다시 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여러분 그렇게 옥터가 흔들릴 정도였잖아요. 모든 옥문들이 열렸잖아요. 모든 착고들이 다 풀어졌으면 여러분 죄수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게 뭔 일이냐고 난리가 났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면 간수는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시간적인 간격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바울과 실라가 완벽히 도망갈 수 있는 준비가 다 끝나 있다라는 거예요. 간수는 자고 있고 옥문은 열렸고 착고는 풀렸으니 도망을 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바울과 그리고 실라가 도망가지 않아요.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도망을 가지 않아요. 단 한 명의 죄수도 도망을 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보고 한참을 본문을 들여다봐야 됐었습니다. 왜요? 여러분 내가 뭐라고 내가 하나님의 이유라고 하는 사실이 내게 실제가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나와 내 시간과 내 삶이 그 누군가의 이유가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가르치지 않는데도 야 내가 하나님의 이유였구나 이게 내게 실제가 되면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그때부터 나에게 하나님이 이유가 되기 시작해요. 이제 하나님은 나의 이유예요. 이제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 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나의 이유로 삶으면 나에게 어떤 사람을 마음에 넣어주시죠.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해서 살아가게 만드는 그가 나의 이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을 하거늘. 여러분 죄수를 놓치면 이 당시에는 간수만 죽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간수의 가족들까지 죽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간수는 자기가 죽어서 아내와 자식들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자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대목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러지 않은가라고 하는 거죠. 보세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그리고 자식은 자식대로, 우리는 나의 헌신, 나의 고생, 뼈 빠지게 고생하고 직장 다니고 늙어가며 죽어가며 누군가의 이유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내가 뼈 빠지게 벌어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그래서 괴로워요. 그래서 서글퍼요. 맨날 내만 그러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불쑥불쑥 남편의 삶, 아내의 삶, 부모의 삶 그도 차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40대 초반 여성인데 말기암이 돼서 정말 오늘 내일, 그리고 이 말을 하고 이분 일주일 뒤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40대 초반이니까 아직 뭐 그렇잖아요. 신부님이 찾아갔는데, 신부님 너무 미안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요? 뭐 부모님에게 미안하세요? 아니요. 그럼 뭐 남편에게 미안해요? 아니요. 그럼 뭐 자식들에게 미안해요? 아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대답이, 신부님 제 자신에게 너무 미안해요. 나는 그놈의 남편하고 같이 살아내느라, 그 셋이나 되는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신부님 저는 제 속옷 하나 제대로 된 거 사입어 본 적이 없어요. 내 몸에 제대로 된 속옷 하나 사입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신부님 저는 여행 한 번을 저는 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 식당 가도 만일에 먹을 일이 있으면 가장 싼 거, 그렇게 한 푼 두 푼 앞에서 안겨가지고 자식 공부시키느라 전 애를 썼어요. 나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이제 이렇게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전 제 자신한테 너무 미안해요. 어떡하지요? 너무 미안해서 이대로 자기 자신을 죽이기가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 말을 이렇게 듣는데 정말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살아서 살리십시오. 죽어서 살리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이라는 고된 삶, 아내라는 고된 삶, 부모라고 하는 고된 삶, 자식이라는 고된 삶으로 여러분 부모를 공양하고 섬기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이유가 나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가 되면, 여러분 살아있는 채로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 남편이 이유가 되고 아내가 이유가 되고 부모님이 이유가 되어져서 감사와 감격으로 그들을 살려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이런 삶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고대해요. 아내 삶이 고대요. 확 걷어차버리고 싶어요. 언제라도 그냥 사표를 넣고 다녀요. 사표. 그리고 에이 이놈 아내의 삶, 저 인간하고 사는 거 오늘 사표 수리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지요. 여러분, 간수는 죽어서 가족을 지키려고 했지만 바울은 살아서 간수를 지키죠. 내가 하나님의 이유라고 하는 사실에, 이 진실에 푹 잠기면, 이게 실제가 되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유라고 하는 사실이 나에게 사실이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 내 시간과 내 재정과 내 삶은 그를 살리는 놀라운 인생이 되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도 살아서, 구원에 살아, 감사에 살아, 감격에 살아서 여러분 살리는 인생이 되어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8절 보십시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인도라 하니 도망가지 않죠. 물러서지 않죠. 이 간수는 하나님의 이유였는데 이제 이 간수는 바울의 이유가 됐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남편입니다가 아니라 나의
이유입니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의 아내입니다가 아니라 나의 이유입니다. 나의 부모입니다가 아니라 나의 이유입니다. 나의 자식입니다가 아니라 나의 이유입니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구원을 위해서 말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29절 보세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지진이 났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착고가 다 풀렸어요. 도망갈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이 갖춰졌는데 바울과 실라는 그대로 감옥 안에 있었어요. 자결하려고 하는 순간, 야 죽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횃불을 들고 죄수들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간수가 한 일은 바울 앞에 바짝 무릎을 꿇는데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바울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간수를 자기의 이유로 삼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뿐이죠. 여러분, 이것이 간수를 압도하게 만든 능력이었습니다. 이것이 간수를 무릎 꿇게 한 능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나의 이유가 되어줘서 내가 그를 이유로 삼아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들은 내 앞에 무릎 꿇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잔소리로, 남편이라고 하는 권위로, 부모라고 하는 권위로 여러분 무릎 꿇리려고 하는 성경에 없는 시도와 도전을 일체 포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이유가 되어주면 그는 그렇게 살아가는 내 삶 앞에 압도되어져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무릎 꿇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30절로 34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보세요. 이제 이 간수는 죽어서 살리지 않죠. 가족을 살아서 가족을 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살아서 가족을 살리십시다. 내가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가족을 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참 제가 보이더라고요. 야, 이것도 결국 내가 해야 되는구나. 이것도 결국 내 문제구나. 이 성도가 이유가 되지 못한 싹군 목사의 고백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유 삼아 주셨으니 저는 여러분을 이유 삼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싹군 목사가 잘 못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의 가족입니다가 아니라 가족이 구원을 위한 나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리어 바울이, 그렇죠? 여러분, 간수의 이유가 돼요.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도시가 가둔 사람 아닙니까? 권력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간수가 이 바울을 도왔다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 본문을 보면 이제 이 간수에게 바울이 자기 이유가 되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33절에 보면 그 밤 그 시각에 즉시로, 미루지 않아요. 그 밤 그 시각에 즉시로 간수를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내가 어떤 위해를 당할지언정 씻어주고 자기가 온 가족의 세례를 받고, 그리고 34절에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이거는 대단한 대가지불이에요. 바울이 자기 이유가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생명을 걸고 어쩌면 가족을 걸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 간수는 죽어서 가족을 살릴 뿐만 아니라 바울까지 자기의 이유로 삼는 참 세상에 없는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나를 이유로 삼아주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할렐루야. 너무 남편과 자식, 아내, 부모님 애달파하지 마시고 그들을 여러분의 이유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을 이유로 삼아
자신의 삶으로 여러분 여러분들을 섬겨가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그가 나를 이유로 삼아주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 할렐루야. 이 모든 시작이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0절에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늘. 이게 참 우리 질문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 중에 사망, 이거 이 뜻을 잘 아시죠? 하나는 다이닝, 죽는 것이고, 두 번째는 being dead, 죽어 있지만 살아있지만 죽어 있는, 죽어 있음. 혹시 여러분들 중에 또 한 주간을 지나며 아니면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사건들을 통해서 죽어 있음에 있는 분들이 있는 모르겠습니다.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33절은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이유라고 말씀하시니 나도 하나님을 이유로 삼고 나도 내게 주신 사람들을 이유로 삼기 위한 지금. 여러분, 그렇게 참 말씀 앞에 그리고 기도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나의 현실이 피투성이라도 잘 붙어가는 은혜가 있어서 그들이 나를 이유 삼아주는 이때를 경험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섭하시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